여러분, 지난 주일에는 성령으로 사랑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상실된 것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일교회는 금년에 치료하고 회복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걸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정상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상실된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난국을 지혜롭게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표에 따라서 실천하고자 정한 실천 목표 3가지, 늘 마음에 새기면서 지속적으로 힘쓰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천 목표가 3가지인데, 먼저는 회개하고 거룩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회개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번째 실천 목표로 성령으로 사랑하자고 우리가 정하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함으로 치료하고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자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함을 받아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번째 실천 목표는 이제 9월 달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9월에는 예배, 10월에는 기도, 11월에는 정직, 12월에는 화평,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힘써므로써 금년에 꼭 치료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번째 실천 목표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의 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드리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사랑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기독교회의 진수인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여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좀 생뚱맞은 것 같지만은 질문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혀 생각을 안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노래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별의 슬픔도, 그래서 불행한 눈물도 없어지지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사랑이 없으면. 어떤 사람은 사랑 없이는 못 살아 하고 노래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대중가요에서 하는 노래지만 사실은 상당히 성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나라고 하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이고, 사랑 없다고 어떻게 세상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 이유도 없고 인간을 만들 이유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지원받고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없으면 나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를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뭐 존재할 수도 없지만 존재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랑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랑을 먹어야 살고, 그래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그래야 살 수가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매우 좋아해서 아끼고 즐거워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이 사람이든지 혹은 부모, 형제, 이성이든지 형제든지 혹은 그 대상이 어떤 동물이든지 혹은 어떤 물건이든지 어떤 학문이든지 어떤 직업이든지 심지어 그 대상이 하나님이든지 매우 좋아하고 아끼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대상들과의 관계 속에서 몸이 건조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인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연구하시는 분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저 산에 있는 나무, 저 길거리에 서 있는 나무도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산에 아무렇지도 않게 있는 그 돌도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뭐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목석도 다 감정이 있어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감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목석보다도 못한 존재죠. 인간이 아닙니다. 결국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톨스토이가 말했듯이 인간은 사랑으로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강력한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풍부한 양식을 쌓아두었고 즐길 것이 많아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온 천지가 뒤집어지고 온 세상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사랑은 없어질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없어지면 하고 우리가 가정하고 생각을 해보면 좀 역설적이지만은 사랑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역설적이지만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이 있다면 가난도 기아도 전쟁과 재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랑이 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도 이기고 생존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언제까지나 어디에서나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사랑이 없으면 하고 설명을 합니다. 첫째로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방은 천사의 말을 해도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방은, 천사의 말은 모두가 다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로서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방언은 사람의 말로 하기는 하지만 그 방언이니까 좋은 말, 덕이 되는 말, 유익한 말, 복을 주는 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방언을 하면서, 성령님 주신 방언을 하면서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언으로 저주하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그런 방언은 없습니다. 방언으로 욕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방언은 없습니다. 누가 방언한다고 그러면서 욕하는 사람은 그거는 마귀가 준 것입니다. 건방할 수 있죠? 성령님 주신 방언은 좋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방언이라는 것은 좋은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익하고 덕이 되는 말입니다. 여기 천사의 말, 천사가 하는 말이니까 거짓말할 리가 있겠습니까? 천사의 말은 틀림이 없는 말이요, 옳은 말이고 정확한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말, 유익한 말, 천사처럼 옳은 말, 정확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같이 시끄럽게 되는 소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참으로 대단한 말씀입니다. 성령님 주신 유창한 방언을 하고 천사처럼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렇게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음에 불과한 것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혼란을 겪고 성도들이 많이 아파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성도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랑하는 것이 주로 성령의 은사들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은사 중에서도 방언의 은사로 인한 문제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하찮게 여기고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자랑을 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중요히 여기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방언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못되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믿는 것도 아니라고 그 사람의 믿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마음 상하고, 그래서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은사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설령 성령님 주신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그 말하는 방언은 소음에 불과하고 거짓된 것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주신 방언을 말하더라도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성령님 주신 방언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대하면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삶이야말로 영적인 신령한 것들의 가치를 더 진정으로 가치 있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령 성령님 주신 방언을 하지 못해도 입이 좀 둔해서 좋은 말 감칠나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우리 주님의 사랑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그 말은 귀한 말이고 복된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하더라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으시고 그 사랑으로 말을 하고 그 사랑의 말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이 없으면 예언하는 능력으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만한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언의 능력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능력 참으로 훌륭한 것입니다.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 대단한 것입니다. 열심히 사모하며 기도하여 얻고 싶은 은사들인 것입니다. 또 그럴 가치도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와 같은 능력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을 명하여 산아 저 바다로 옮겨져라 명령하면 그 산이 바다로 옮겨지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저도 한동안은 이런 능력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기도해서 고쳐지고 기도해서 낫게 되고, 그래서 성도들이 건강하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주여 내게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능력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귀한 것이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전하고 있는 이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 nothing입니다. 공허한 것입니다. 예언의 능력,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소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능력을 가졌는데, 그런데 굉장한 일을 했는데,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대단한 일을 일으켜도 그때는 와, 뭐 그러지만 조금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을 하였습니다. 누구의 신이 진짜 참 신이냐? 그래서 제단을 쌓아놓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이렇게
하고 대결을 했습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별짓을 다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실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야,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그 여세를 몰아서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들은 다 함께해라, 이렇게 해서 지지자들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몽땅 그 자리에서 칼로 쳐 죽였습니다. 갈멜산 꼭대기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피로 물들었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하고 나면 뭔가 대단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다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합 왕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나섰습니다. 돌아온 것은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큰 실망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실망이 컸는지 죽고 싶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엘리야 선지자가 그 놀랍고도 굉장한 일들을 경험하고 난 뒤에 알게 된 것은 바로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면 엘리야가 보인 것처럼 사람은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탄식과 허무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죽기를 원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무언가 있음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아무리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생기고 낙심 속에서도 용기가 생기고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삶의 역사가 어디서 옵니까? 대단한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사랑으로 인하여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비록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능력이 없어도 낙심과 절망의 마음이 치료되고 희망의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는 불로 응답되지 않아도 두려움과 비겁한 마음이 치료되고 용기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있는 곳에는 탄식과 허무한 마음이 치료되고 찬양과 보람된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이 말은, 그러니까 유익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무익한 거죠. 쓸데없는 것이고 쓸데없는 짓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구제하는 것 하나님 칭찬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내가 가진 것으로,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는 것, 이거는 참으로 훌륭한 귀감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상 받을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것, 얼마나 고귀하고 갸륵한 희생의 삶입니까? 물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희생적인 행위라고 해서 다 갸륵하고 고귀한 것은 아니지요. 깡패들 세상에 그런 희생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법적인 집단에서 보여주는 희생이 아니라 좋은 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 하는 희생은 귀중한 덕목이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을 위해 하는 희생이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이 거기에 없습니다. 불에 사르도록 자기 몸을 희생하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일은 헛된 일, 쓸데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거짓된 사랑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사랑마저도 수단으로 삼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된 사랑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에 속고 사랑에 속고 그러면서 한탄하고 슬퍼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더 사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위선과 가식과 거짓으로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그것이 내게 임하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사랑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그 사랑은 불행한 삶을 치료하여 행복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사랑은 병든 마음도 치료하여서 건강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실패도 절망도 다 치료해서 승리와 희망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고 기쁨과 찬양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코로나 시대에 엄청난 상실감과 고통의 시대에 이 사랑으로 살아서 사랑으로 인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좌로나 우로나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심히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밖에 없지만 낙심할 일들이 많고 실망할 일들이 많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여기까지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